창세기 4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는 입애굽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입애굽기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그 형들의 미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 37장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간 남의 그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 한 인간이 아주 탁월해 가지고 출세를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집안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는 중에 오늘 43장은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습니다만요,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죠. 요셉이 7년 대풍년, 이어서 앞에 7년 풍년을 생각지도 못할 끔찍한 7년 대흉년이 일어난다. 그냥 그것만 예고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까지 바로에게 말을 했죠.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침내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요,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은 애굽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7년 대흉년이 애굽 땅에만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곡식 사러 올 필요가 없죠. 뭐 애굽이야, 뭐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그냥 거기서 자기들 먹고 살면 되죠. 근데 이것은 천하로 온 세상에 가뭄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41장 맨 마지막 절 57절만 보시면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42장 1절에 야곱이, 야, 너희도 가서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 하니까 사오도록 해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놓고 굉장히 고민도 하고 또 믿음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기도하면 그건 내 생각을 계속 말하는 꼴이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요셉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야곱도 몰라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웃음이 나는 그런, 참 어떻게 그래 맞아 이럴 수밖에 없지 하는 일들이 연속됩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곡식 사러 갔는데 요셉은 알아보죠. 근데 형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이제 그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고 스파이다 이렇게 몰아붙이죠, 일부러.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와야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준다, 이래 가지고 시몬은 잡아가두고 곡식은 도로 가져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 내용은요, 자루마다 돈이 그대로 있더라 이거죠. 어쨌든 집에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왜 시몬은 안 하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지금 시몬은 거기에 잡혀 있고 우리가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시몬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쩌든지 애껴 먹고 이래 가지고 베냐민 안 보내려고 그렇게 하죠. 이건 역시 그 딱 우물에 갇혀 있는 사람만의 그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죠. 이게 하나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그런 짓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43장 1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7년간의 대기근,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지혜롭게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새로운 농경법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애굽에 넣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죠.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죠. 그리고 먹다가 보면 아무리 곡식을 많이 사왔다 할지라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다시 양식 좀 사오라. 자, 여기서 43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요. 37장에서 5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쓰신 도구는 요셉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50점밖에 안 돼요. 애굽에서는 요셉이 준비를 하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유다를 준비시킵니다. 그 증거가 오늘 43장입니다. 자, 4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3절이고 8절입니다. 3절 보십시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의 입애굽의 주인공이 유다란 말이죠. 요셉만 봐가지고 요셉이 총이 돼가지고 막 집안을 일으켰다. 예, 그거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요셉을 들어 쓰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유다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유다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세요. 자그만치요. 3절부터 쭉 거의 15절까지 이 전부 유다가 거의 다 하는 말이에요. 3절 보십시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막내에 안 데리고 오면은 자기 얼굴 보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베냐민을 말하죠.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왜 양식을 사겠지만은 만일 아버지가 안 보내주면은 우리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아우가 데리고 함께 오지 못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유다에 대해 놓고 막 불만을 터뜨리죠. 뭐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우리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 성질, 못된 소리,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해댑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그때 상황 되면 그 당시 상황에서 그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나? 이랍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소리 할 필요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뭐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막내에 있다 소리 왜 했냐고 말이지. 막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자세히 질문을 하는데 너희 아버지 살아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길로 그냥 설마 데리고 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질문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말이죠.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지 나의 어떠한 내가 이래봬도 말을 잘한다. 내가 똑똑하다. 내 처세술이 탁월하다. 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 갖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참 그래 살려고 하거든요. 나는 다르다. 죄송합니다. 다르게 뭐가 달라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한 짝도 모르고 어리석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야곱은 죽을 맛이죠. 곡식은 없지. 안 굶어 죽으려면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막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 데리고 오면 이제 완전히 지금 그렇죠. 그 다음 시몬은 잡혀 있죠. 얼마나 괴롭겠어 이때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때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야곱이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갖고 이제 애굽이 총리 대신이 된 걸 알고 기뻐서 내려갈 때 바로를 만났거든요.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 135세인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 험악한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럴 땐 내가 요래하고 저럴 땐 저러고 난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걸 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버티죠, 야곱은. 8절 보십시오. 다시 유다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유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형제들 중에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최고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벌써.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막내를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려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양식 사오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유다가, 전에 유다가 완전히 아니에요. 전에는 요셉 밉다고 팔아묵작한 유다고, 또 뭐 우리 봤잖아요. 38장에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장녀집을 드나드는 사람이었고요. 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만약에 막내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자가 됩니다. 내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동안에 얼마나 버텼는지. 베냐민 안 보내려고. 그게 10절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2번 왔다 갔다 할 그 시간을 야곱은 조금 먹어라, 많이 먹지 마라, 버텨야 된다. 요거 내년에는 요거 뭐 다 양식 떨어지네 풍년이 될지 어찌 않아. 요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2번 갔다 올 시간을 버틴 거예요. 버틴 만큼 버티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그게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대비하는 모습도 보십시오. 그냥 쓴웃음이 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야곱이 말을 하는 지혜를 한번 봅시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의 이제 새 이름이죠. 안 되겠다. 다 굶어 죽을 파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예물로 드리라. 예쁜 예물, 좋은 거, 그거 가지고 가라. 유향 좀, 꿀 조금,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 아주 그냥, 최고의 뭐 진품, 명품, 뭐 이런 거겠죠. 최고로 특산품. 근데 여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만 날치게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우리가 처한 형편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해결책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돈도 갑절을 가지고 가라. 왜? 지난번에 집에 와보니까 그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혹시 이것 갖고 빌미 잡혀가고 또 잡힐까 싶어서 대비를 하는 거죠.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죠? 12절 맨 끝에 말씀을 보십시오. 두렵도다. 이 괜히 또 가가지고 또 일 잘못되면 또 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언제까지 낭패다 이거죠.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두렵다. 이래요.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야곱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오늘 당장 막 요백에 당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걱정 안 합니다. 물론 괴롭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게라고. 이게 지금 해결책이라고. 이 해결책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갈팡질팡합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절 마침내 허락이 떨어집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네, 뭐 믿음의 사람 야곱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다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14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미 우리는 성경 이거 전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물론 유다는 야곱은 이 전부를 아직까지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예, 그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죠. 그러니까 걱정 어린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14절에. 근데 이 걱정 어린 기도보다 우리가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곡식 사러 요셉 앞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예물 15절이 그거죠. 예물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또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어요. 이거 다 눈에 보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죠.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안다는 그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이제 50장까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미리 잠깐 봅시다. 45장 보십시오. 4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볼까요?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45장 4절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요셉이 이거 다 알고 있다는 증거가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하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지. 내가 뭐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뭐 이래서 뭐 훌륭해서 내가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벌써 말해요. 그리고 6절 2년 동안 흉년 들어서 아직 5년 더 남았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애굽이죠. 이거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뭐 나름의 여야가 팔아먹어갖고 이래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보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빨리 가서 다 모시고 오세요. 그게 9절이 이제 입애굽의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 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조금 좋은 일 생기면 그냥 막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한없이 비참해져. 좀 좋은 일 생기면 막 교만해져 가지고 그죠? 왜 사람이 없는 사람 되고. 좀 실패하면 그냥 한없이 비참해져가 완전 실패자로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더욱 겸손해서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최악의 비참한 자리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지금 야곱을 비롯한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16절, 요셉이 드디어 베냐민을 봤어요. 자기 동복 동생이잖아요. 그죠? 나머지 다 이복 형제들이고. 그리고는 갑자기 식사 초대를 합니다. 오늘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점심 초대를 합니다. 자, 이거 역시 요셉은 이거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불안해 죽는 거예요. 왜? 아니, 전에는 스파이라고 막 몰아붙여갖고 우리를 터집을 잡고, 이번에는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같이 밥을 먹자 한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 다음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선 18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즉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이제 12명이 지금 사실은 이제 다 모여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안 그렇겠으면 그죠? 두려워하며 이르되, 저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는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래 하는구나. 이는 우리를 억냐고 달리듯이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 아주 그럴듯하죠. 자기들로서는 여럿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그래 삽니다. 아주 그럴듯한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저 갖다 입버립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아주 그럴듯한, 말하자면 소설을 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 하는 거, 요래서 요럴 거고, 요래서 요럴 거고, 쫙 소설 쓰고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기도하겠다고 아버지 그럽니다. 참 어리석죠. 우리가 대체로 그래요. 아마 이때 요셉의 집으로 인도돼 갈 적에 이들이 막 하나님 부르고 안 그랬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막 이게 또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리고는 19절이 진짜 웃겨요. 이 형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한테 가까이 나아가서 그 집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셉의 집 청지기는 요셉이 저 점심 먹을 거니까 식사 준비하라 하니까 그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죠. 그런데 아무 이 힘없는 사람한테 가까이 나간다는 것을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 좀 살리더라고. 이게 살리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편이 많으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아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많으면 이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요셉의 집 정치기는 자기 그 총리 대신 요셉이 식사 준비해라 해서 식사 준비하는데 형제들이 와갖고, 아이고, 이거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하는 말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 이런 걸 진짜 우리가 이래 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막 급하니까 아무나 보고 뭐 주여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 사가지고 여관에 가서 자루 풀어보니까 돈이 그 전부 다 그대로 있기에 우리 돌아가지 왔다고.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다고. 여기 다 있으니까 누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우리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거 돈 다 가져왔으니까 말 좀 잘해달라.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이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사람에게 호소 안 합니다. 23절 청지기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자,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야, 이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신, 너희가 섬기는 너희 조상의 너희 아버지의 신이 재물을 너희한테 넣어줬겠지. 우리는 돈 다 받았다. 그리고는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시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시몬은 요셉이 딱 집어가고
당신은 남고 나머지는 곡식 가지고 고향 가서 먹고 저 다음에 올 적에 베냐민 막내이 데리고 온나 이래가지고 지금 억류돼 있었잖아요. 곡식을 2번 사러 갔다 올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므온은요 어떻게 했어요?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억류대가 있으니까 물론 대접은 잘 해줬을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이니까. 근데 언제 오나 엄마 눈 빠지게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시므온까지 다 해가 12형제가 다 됐어요. 그리고는 멋있게 정말 요셉의 애굽의 총리의 그 식사 초대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26절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그대로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26절이죠. 요셉이 집에 오니까 이 형제들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죠? 2번이나 꿈 꿨잖아요. 그죠? 볕단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꿈. 그대로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모르면 쓸데없는 짓 하고 고생은 고생들 합니다. 그죠? 27절 요셉이 묻습니다. 아버지 안부를 묻죠. 그런데 대놓고 우리 아버지 이름 말을 못하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러니까 예 생존에 계십니다 하고 또 머릿속에 절을 합니다. 29절 베냐민을 보고는 이 아이가 막내이냐? 예?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들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신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요셉이 막내하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자그만치 17에 팔려와가지고 30에 총리가 됐고, 지금 흉년이 7년 지났고, 풍년이 7년 지났고, 흉년이 2년 지났으니까 거의 몇 년 만입니까? 거의 한 30년 만에 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때 자기가 내가 요셉입니다 왜 안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참 우리 마음대로 하거든.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 생각, 이걸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33절, 이거는 힌트인데 못 알아보죠. 그죠? 그들이 요셉 앞에 앉는데 그들의 나이에 따라 쫙 앉히거든요. 물론 어릴 때는 금방 알아요. 몇 살쯤 됐다, 몇 살쯤. 근데 나이 40 넘어가고 이래 되면은 나이 순서대로, 그죠? 11명을 쫙 앉힌다는 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알거든요.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해거든. 이거 어쩐 일이고, 우리가 누가 형이고 동생이고, 그 중에는 좀 나이는 많지만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끼고, 그죠? 나이 어리는데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끼인데 순서대로 쫙 앉히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이걸 다 알지?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요셉이 저들에게 자기 음식을 줬다. 이거는 총리 대신에 그 음식을 저들에게 베풀었다. 베냐민은 5배나 줬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심으로 함께 즐거워했다. 요거로서 이미 하나님이 힌트를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 43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건 전부 하나님 손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를 잘해갖고 내 형편처지상을 하나님께 잘 알아서 하나님이 아신다? 아니에요.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존재함부터 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은행 심사를 경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지금 이 야곱을 비롯해서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최고로 맞다 생각하지만 전혀 아닌 그런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상대방의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되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요것만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만 봐도 우리 일상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큰 물길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같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다, 두려움 없다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게 하시고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신다.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이 시대 요셉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오늘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 형편처지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래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어리석은 기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게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상을 당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아 알고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장래 모든 절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